만족하리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외치고 선포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다 내 문제, 거의 다 내가 시달릴 때, 거의 다 내가 무너지는 그 위기 속에서 그것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개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찾아오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찾아오는 그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근심 걱정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때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린 시점부터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켜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근본 문제를 자꾸 잃어버리고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내게 있는 그 개인의 문제, 정신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늘 정신 싸움하고 늘 육신 싸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끊임없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아 일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망설임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행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성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것을 누가 누렸을까요? 아담이 그것을 누린 것입니다. 아담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부와 모든 경제와 모든 권력을 다 준비시켜 놓고 다 너가 가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도 안 되는 지혜를 퍼부어 주셔서 모든 동식물의 달란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것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줄 만큼 아담은 똑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성공이 따라오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아, 그럼 나는 이거 하는 인생이구나 하니까 아담이 자기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왔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다가 그 말씀을 어기게 됐습니다. 왜 그 말씀을 어기게 됐냐? 동산의 모든 열매와 모든 과실을 아담의 것으로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식물들의 그 달란트를 찾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맹수가 찾아와도 그 맹수에게 굴하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준 그 메시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한번 살아봐. 네 감정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선악과 먹으면 할 수 있어.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네가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야. 그거 자체가 네가 신의 영역에 올라가는 거야. 그 메시지가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무슨 응답이 찾아왔을까요?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니까 아담이 기뻐했습니까? 아담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랐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9절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너 계명성이여, 네가 오만하고 교만하였구나. 다시는 네가 이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쫓겨난 그 사단이 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으셨습니다. 너는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단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두렵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면서 발버둥 치지만 끊임없이 불안함은, 두려움은 몰려옵니다. 왜냐? 공포의 대상인 사단이 인간을 딱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똑똑한 아담조차도 에덴 동산의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었던 아담조차도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영혼이 불안합니다. 이상하게 공허하고 이상하게 우울하고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응답 받아도, 아무리 경제 축복 받아도, 아무리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도
흑암 혼돈 공허를 못 막습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응답받아도 우리도 모르게 불안과 우리도 모르게 초조함 속에 근심 걱정 속에 끌려갈 것을 아시고 너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근본 문제야. 네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야. 네가 불신앙해서가 아니야.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릴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오늘 내가 현장 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무런 조건 없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내게 오늘도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진 문제, 못 배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이 가진 문제, 경제가 없어서 찾아온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이 가진 문제, 리더십이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갈등이 있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고칠까 안 해도 됩니다.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부자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부자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 나발의 지역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을 다 지켜주고 그 목자들이 양칠 때에도 혹 누가 공격할까 다 보호해줬는데 나중에 다윗이 군사를 보내서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줘라. 우리는 다윗의 군사다 하고 얘기하면 나발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하고 그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는데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 아니 요즘에 종들이 막 도망 다닌다던데 너희 노예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면박을 줍니다. 그때 다윗이 그 나발을 치러 갔다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주여 죄송합니다. 그들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그들을 공격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니까 다윗이 알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나발을 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신지라. 그래서 나발이 몸이 굳어가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를 건드리는 그 사람, 나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 끊임없이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젊은 사자가 움키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안 싸웁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 모든 사람들 여호와께서 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도 모르게 자책하고 분명히 강단에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또 안 되네. 나는 오늘도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네. 나는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았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때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불신앙하고 우리가 또 자책하고 우리가 또 신의 위치에 서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십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책함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안 되지? 그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는 그 기이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 기이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슴에 한을 담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증거 있고 열매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운명 사주팔자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도 현장 가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의 그 시달림을 치유하고 그 영혼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호남 세계 후대가 품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살리는 산 증인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참소망교회가 5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